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사랑의 박수 한 번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 18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들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이제 6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첫 5장을 봤고요. 이제 6장을 보게 될 텐데, 6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속 옮겨 다니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십니다.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갑자기 또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또 건너편에서 다시 또 돌아오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또 완전히 벗어나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이 경로를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옮겨 다니실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이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이 딱 저 중간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파란 점 같은 게 있는데, 점보다는 좀 크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딱 중간에. 그 이외에 이제 지역들을 우리가 다른 색깔로 이제 점선을 따라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와 맞닿아 있는 여러 영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들마다 다른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영토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고, 어떤 영토는 이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고, 또 어떤 영토는 헬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자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셨냐면,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안전을 위해서.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면 지도자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액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둘러서도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벗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목적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장은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특별히 이제 5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한 좀 불신이 사라지고 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분을 더 믿어야 될 텐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6장을 보게 되면 아니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점점 커져가는 불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걸 선교 전략을 잘못 짜셔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설교가 아직은 너무나 어렵고 혹은 너무나 따분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을 보게 되는데 6장에는 총 6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6개 사건들이 대부분 다 같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안타까운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의심과 불심이 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커져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제는 뭘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인물을 뽑는 대회가 열린다면 예수님은 압도적인 1위가 되실 거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그 다음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외로우셨던 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을 함께 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마스크를 썼지만 아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으로 가시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일제히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목적은, 아니 이유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렇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다라는 이 소문이 나사렛까지 갔을 텐데 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젠 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좀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부터 그냥 쭉 자라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는 사실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차고 막 돌아다니고 신발도 신기 전에 막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모습 다 왔습니다. 아들과 딸들의 친구예요. 같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10대, 20대 때는 그냥 집에서 뭐 창문 고장 나고 가구 고장 나면 가서 갖다 맡기면 직접 수리도 해주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만 봐도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덮어버리면,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으면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는 거구나, 마리아의 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엄마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전통이고 당시 문화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든 이미 돌아가셨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단지 요셉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의 애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요셉이 아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도 사생아라고 조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목수면 자기 주제를 알고 목공소에서 열심히 가구나 수리하고 가구 만들 것이지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거예요.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예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저 친구 잘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그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 사생아,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 목수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3절, 4절, 3절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유명한 말씀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친척들, 자기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미술 박물관을 가서 이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제 그림들을 한참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작품이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뜻도 의미도 없는 이 그림을 갖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 작품들이 아니라 관람객입니다. 그러니까 모네의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데 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내가 볼 때는 별 가치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렘브란트의 문제일까요? 모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예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겠죠. 자기가 맞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는 예술을 모르는 거죠.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가 뭐가 특별한데? 그가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 예수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야. 사생아야. 그냥 지 동생들하고 누이들하고 다를 바 없어. 그냥 목수야, 목수.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가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사람들 사이에선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잘 담아주고 있는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해지면 그냥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얕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워지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더 이상 신앙에 감동도 없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오다 보면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맞고 의무감 때문에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매일 나와요. 그런데 나오지만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막 감동도 있고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당연.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연이에요. 이제는 은혜도 당연하고 주님의 보호하심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한 끼 밥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사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러다 한번 아프고 그러다 한번 힘든 일을 겪으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너무 좋죠.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we take it for granted.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한번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하고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갖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와 가까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막내는 아직도 그러지만 이제 아빠랑 친하니까 아빠가 지나가면은 그 막 애들이 막 권투 연습하고 막 발차기 연습을 전부 다 제 엉덩이에다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보시더니 기겁하시는 거.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발로 차고 막 그럴 수 있느냐. 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익숙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주먹질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 건강의 주인이에요. 내 재물의 주인이에요. 내 꿈의 주인이에요. 내 가족의 주인이에요. 내 자식들의 주인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것을 취해가실 수 있어요.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대 헌신과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 알게 되자 뭘 했죠? 너무나 놀라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러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지금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여기 주목하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어디? 나사렛. 나사렛 사람들의 삶.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게 할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수년 동안 어떤 인간도 어떤 집단도 제압할 수 없던 군대 귀신에 눌려 살았던 거라사 지방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도 살려내는 그 부활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은 아니에요. 마귀는요,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능력에 맞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정권도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부활과 구원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불신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것을 늘 경험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움직이면서 저는 단지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의 이름은 기억 못하지,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스펄전 목사님인지 웨슬리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 그곳에서 설교하셨다고요? 그때 어땠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되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질문했던 목사님은, 저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진 게 아직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 불신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냐 이거,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니냐 이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실 때부터 인간과 영원한 파트너십을 맺으신 거예요. 인간의 순종 없이, 인간의 협조 없이, 인간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파트너십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불신이에요. 자녀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로막는 것은 부모의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고,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번 해도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게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날 나사렛 이 마을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 소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두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 너무나 이게 훤히 보여요. 그거 봐,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를 잘한다고 했잖아. 그냥 목수야. 애비도 없는 마리아의 저 여자의 아들이야. 그거 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뭘 했어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우연의 일치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한 것뿐이야. 우리가 맞지라고 지네들끼리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소수,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치유를 받은 그 소수만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이 영어 성경,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놀라셨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셨다. 당황하셨다. 충격받으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본들을 보면 shocked, amazed, marveled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두 경우에만 놀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두 번만 놀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이방 백부장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셨어요. 충격받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놀라신 또 하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요. 나사렛에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익숙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왜 놀라실까요? 아예 안 놀라신다면 그건 더 불쌍한 거고 예수님은 둘 중에서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실까요?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단단하고 차가워져서 무뎌져서 익숙해져서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게 큐티 매일 하고 통독하고, 근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하는 거죠. 루틴처럼 하는 거예요. 저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큐티하는 위험에 대해서 설교한 때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루 이틀 빼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나 오늘 큐티 안 했어, 큰일 났어, 나 오늘 큐티 해야 돼 하면은 그게 하나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내일은 큐티 쉽시다 이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항상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새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이번에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무거운 이 부담감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바로 믿는 자들의 불신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 발언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정당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떠한 노선을 갖고 있는지 이건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뽑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오. 여러분 반드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